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귀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아니, 범위가 너무나 없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새벽에 베드로전서를 강의하면서 제 나름대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그 질문 앞에 은과 금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가치 있고 귀중한 것들을 말씀하실 때 그거의 비교의 대상으로 은과 금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구원을 얻어서 나그네로 흩어져 살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가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가 밀레도에서 예배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다가 자신이 예배소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0장 31절에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3절에 가보면 아무의 은이나 금을 탐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는 가치 있고 귀한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왜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와 은과 금을 비교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은과 금이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바울은 사역하면서 성도들의 어떤 것도 건들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왜 나는 그들의 성도들의 은이나 금을 탐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는 것은 그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이 바로 은과 금이라고 여겼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속에서 돈이 가장 귀한 것은 돈은 육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지만 이 세상 속에서 돈 없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차를 타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먹을 것, 즐길 것,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살면서 돈 없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참으로 많이 제한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게 되면 우리의 생활이 좀 더 편리해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게 하고, 또 내 삶을 더욱더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힘이 돈에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돈은 부모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내 얼굴을 바꿀 수가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 사진, 고등학교 때 사진과 40대, 50대 된 사람의 사진을 비교해 보면 이거는 원판과 너무나도 다른 모습들이 되어져 버리고 만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오는 사람들의 인적 조사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원판을 너무나 다 바꿨기 때문에 그 원판을 찾으려고 조사하는 게 참 쉽지 않을 정도로 돈은 우리의 얼굴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꾸어 버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권력도 가질 수 있고 내 인생을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돈이 있으면요 청소도요 다 알아서 해주고요, 돈이 있으면요 설거지도요 알아서 다 해주고요, 돈이 가져다주는 유익이 정말 많기 때문에 오늘 사람들은 돈을 최고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고 돈이 신이 되어진 사회입니다. 호세아 8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돈이 신이 되어진 사회라고 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에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수준의 돈을 두셨고 돈은 바로 인격이고 돈은 의인화시켜서 돈과 하나님이 같은 수준 속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왜 이렇게 은과 금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되어졌을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많은 원인들이 있겠지만 저희가 생각해 볼 때에 그것은 삶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배제되고 하나님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죄의 본성은 탐욕과 이기심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게 되어지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나면 결국은 이 세상에서는 돈이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힘의 역할을 돈이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서구 문화에서 하나님의 부재가 확산된다면 돈이 하나님을 대체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으면 주된 우상은 돈이 모든 이 세상의 우상의 자리에 있게 되어질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예언대로 사람들에게는 돈이 신이 되어버렸고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돈을 믿고 돈을 신뢰하고 돈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가치 있고 귀한 것이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근과 음이 가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과 금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다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은과 금이 아무리 귀중하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귀하고 그것보다 더 가치 있고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 제9시, 오늘로 말하면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만난 사건입니다.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어진 사람이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약 40세 정도, 40살 정도 되는 나이였고 그는 스스로 거동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메어다가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앉혀 놓은 것입니다. 그가 그곳에 앉아 있는 이유는 구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종교성을 가진 사람들이 누군가의 아픔과 누군가의 부족함을 더 많이 채워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종교성이 있는 사람일 거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 그들이 누구보다도 더 많이 자신이 원하는 돈과 그리고 원하는 그것들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여겼기에 사람들은 그를 성전 미문에 앉혀서 성전에 올라가고 내려오는 사람들로부터 구걸을 하여 살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함께 올라가다가 바로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그를 주목하며 너는 우리를 보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라는 말은, 주목하라는 말은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라는 것은 그에게 특별한 일을 수행하기 위한 마음으로 우리를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진뱅이는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듣고 무엇인가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줄 줄로 알고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다.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의 이 말을 듣는 이 안진뱅이의 마음은 어땠을까? 순간적이지만 실망을 넘어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줄 게 없으면 그냥 지나가지. 내가 원하는 거 줄 게 없으면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되지. 왜 줄 것도 없으면서 나를 바라보라고 말하냐고 실망을 넘어 화가 났을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어서 말을 이어갑니다.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원하는 은과 금은 베드로는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에게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즉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 사도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가 원하는 은과 금을 얻지는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가 원했던 은과 금이 할 수 없고 그 은과 금이 줄 수 없는 더 귀한 것들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 그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유지해주고 육신의 생명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에게 있어서 이 은과 금, 그것은 아무리 많은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기껏 해봤자 좀 더 맛있는 것 먹고, 좀 더 좋은 옷 입고, 좀 더 나은 곳에서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오늘 이 안진뱅이가 원하는 은과 금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좋은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고, 더 좋은 음식과 그리고 더 좋은 장소에서 삶을 즐기며 살 수 있는 것이 되어질 수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구걸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은과 금은 거기까지입니다. 사람이 그를 도울 수 있는 것도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거기를 넘어서 은과 금이 할 수 없는 일을 오늘 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삶을 온전한 자리로 나아가게 하며 그의 인생 가운데 속에 잃어버렸던, 나면서부터 잃어버렸던 그 소중한 것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능력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힘이 바로 예수 이름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우리의 자연의 법칙 안에서 우리를 묶어두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를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여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베풀어 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까지 그는 땀 흘려 본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 노동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 일하여서 자신의 삶의 노력으로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로 하여금 그의 걸을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 몸을 예수의 이름은 온전케 하는 역사를 베풀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가 온전함으로 걷기 위하여서는 재활치료하는 시간들만 해도 엄청난 시간이 들어야 그의 모습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다리 하나만 부러져도 그 굳은 그 살 속에 한 달과 두 달만 지나도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재활의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내가 굳어진 그 뼈의 시간 못지않는 더 긴 시간 동안을 지나야 원래의 모습으로 약간의 부족함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에 일어나 걷고 뛰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이 만드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시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까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남은 데려다주는 그곳에서 남이 던져주는 것을 가지고 구걸하며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는 스스로 자기의 몸을 움직이고 자기가 일하고 땀 흘려서 그 수고의 노력의 임금을 받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기의 자발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경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원들을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발견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는 말씀에 아멘이 되어집니다.
인생은 그렇게 해야 더 행복하고, 그렇게 해야 내 인생이 더 가치 있어지고, 그렇게 해야 내 인생에 더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구걸하여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내 힘으로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림으로 내가 얻은 소득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커다란 은혜라고 여겨집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몸이 움직일 수 있고, 땀 흘릴 수 없는 환경에서 이제는 땀을 흘릴 수 있는, 내 스스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자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깨닫지만 내가 어디에 가고 싶은데 내 힘으로 갈 수 없을 때 그게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안타까움을 우리는 나이 들어가면서 아시잖아요. 내가 스스로 걸을 수 있는 것,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갈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오늘 이 사람에게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이 일이, 바로 은과 금으로는 할 수 없는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사람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은 단순히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걷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성전 앞에까지는 왔습니다. 사람들이 데려다 주는 대로 성전 앞에 왔지만 그는 한 번도 성전을 앞에 두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본 적이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성전의 기능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도 보여주기도 하지만, 이 사람은 한 번도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예배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늘 이로 하여금 일어나 걷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온전한 몸과 온전한 마음으로 거룩한 곳에 들어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 있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금과 은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 금과 은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지 못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은과 금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은과 금이 우리를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로 하여금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그 이름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다양합니다. 이 사람도 성전에 40년 동안을 올라갔지만, 언제부터는 모르지만 아무튼 성전 속에 늘 아침마다 올라갔지만, 그러나 그 올라가는 목적은 거기서 은과 금을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올라가는 그것이 은과 금이 아닌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올라갔던 베드로와 요한, 그는 이 안진뱅이가 원하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은과 금이 줄 수 없는 이 귀한 것을 주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같은 진리를 발견한 사람을 성경에서 찾는다면 우리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또한 부자였습니다. 그는 가장 큰 세관, 가장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강남과 같은 그곳의 여리고라는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어느 곳보다도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더 많은 착취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 속에서 살아간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많은 은과 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품과 인격이 고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돈은 많이 가지고 있고 은과 금은 많았지만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했습니다. 돈이 신이 되어진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을 존경한다고 하지만 실은 존경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에게 신이었던 돈, 그 돈 때문에 인생을 좀 더 편하게 살고 더 즐겁게 살고 더 멋지게 살 수는 있었을런지 모르지만 그는 동족들로부터 미움과 그리고 동족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인격과 성품에 있어서는 한없이 모자람이 있는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잘 압니다. 그가 신으로 섬기고 그 신의 삶의 모든 것들의 가장 중심이 되어지고 우선권으로 여겼던 그 돈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는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그가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우리는 자신이 신으로 여겼고 우상으로 여기고 살았던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알고 포기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것을 나누어서 반절을 주고 도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말하는 그것은 자신의 신이 돈으로 살아왔던 그가 이제는 신이 돈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런 고백 속에서 담겨진 아름다운 변화였던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중독되어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중독되어져 있고 어떤 사람은 이성에 중독되어져 있고 어떤 사람은 마약에 중독되어져 있고 어떤 사람은 게임에 중독되어져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 모두가 다 중독자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다 고상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만 밤늦은 시간까지 이상한 그림들과 이상한 영상들을 보며 눈이 시뻘개지기까지 이 세상의 많은 것들에 중독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시대입니다. 아무리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해도, 그것을 포기하라고 해도, 그것을 끊으라고 해도 결코 자신의 신이 되어져 있고 자신의 즐거움이 되어져 있고 자기의 기쁨과 자기 만족이 되어져 버린 그것을 그들의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을 내려놓을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독에 또 중독이 되어 그것에 대하여 취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중독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술에서 자유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온갖 이상한 영상 속에 취하여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서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중독에서부터 나를 풀어줄 수 있는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를 차지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이 그곳에 들어갔을 때, 바로 이 안진뱅이에는 그와 같은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내려놓을 수 있는 힘, 배움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뭔가를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알아도 아는 것만큼 교활해지지 결코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고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간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자신의 잘남이나 자신의 똑똑함이나 자신의 위대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렇게 바꿔주셨다고, 내가 포기할 수 없고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려놓게 하셨고 더 좋은 것을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그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현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잘 나타내주는 말이 있대요. 그 말이 뭐냐면, 나는 쇼핑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나는 쇼핑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아무 관계없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말이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존재하는 것은 내가 돈을 쓰고 있는 한 내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쓰지 못하면 나는 내 존재가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게 능력도 없으면서 빚을 내서 남의 것들, 내 것이 아닌 것들을 미리 가불에다가 그것을 쓰면서 내 존재,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내가 빚을 낼 수도 없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되어지면 감당할 수 없는 선택들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모습들 속에 나타나는 단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돈이 나의 존재의 근거가 아니라, 돈이 나의 안전의 근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안전의 근거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안전의 보호막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살게 되어지면, 내가 비록 돈이 적어도, 돈이 부족해도, 부족함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도움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부족함 속에서도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당당함이 있게 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삶의 기초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이 나의 안전이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부족해도 그것을 이기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소유한다는 것은 결코 그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만약에 성경에서 은과 금을 소유하는 것이 죄라고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하는 제8계명을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적인 사유재산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내가 땀 흘려서 수고하고 내가 땀 흘려 노력한 것,
그것은 개인의 사유적인 재산을 인정해 주는 것,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그래서 남의 것 도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것들은 건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도 주셨지만 제1계명도 주셨습니다. 나 위에 다른 것들을 있게 하지 말라는. 하나님 위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자리에 차지해서는 안 된다는,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계명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유재산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되어지는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한 현대 교회는 은과 금이 참 많아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은과 금이 좀 더 예전보다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예배당도 있고 작지만 비전센터도 있고 은과 금이 조금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은과 금은 좀 더 많아졌는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조금씩 이뤄져 가고 있고 상실해져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편으로 해보게 됩니다. 교회가 은과 금을 자랑하니까 교회를 찾는 사람들도 은과 금 때문에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혼의 구원이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들로 세우거나 만드는 일보다는 오히려 은과 금에 대한 이야기들과 은과 금을 더 많이 자랑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마치 안진뱅이가 성전에 오지만 그의 오는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함이 아니라 은과 금을 구하기 위하여 구걸하는 모습으로 성전 앞에 머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가 자랑하는 은과 금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은 점점 사라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이런 것들이 점점 교회에서 멀어져 가고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돈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잘못하면 타락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돈이 앉게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본질적이고 참된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베드로전서를 강의하면서 새벽에 문득 이 말씀이 스쳐가기에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언젠가 제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글을 읽었는데 제가 그것을 찾으려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책을, 그 읽은 내용을 찾을 수가 없어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돈으로 사람을 살 수는 있으나 그 사람의 마음은 살 수가 없다. 돈으로 호화로운 집은 살 수 있어도 쉼과 평안이 있는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최고의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최상의 달콤한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책을 살 수 있어도 결코 삶의 지혜는 살 수 없다. 돈으로 지위는 살 수 있어도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어도, 그렇죠? 어느 우리 기업의 대기업의 경영자는
젊은 피를 계속해서 공급했다잖아요. 좀 더 세상을 오래 살기 위해서. 그러나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어도 영원한 생명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어도 마음속 깊은 곳에 기쁨은 살 수 없다. 돈은 있어서 성대한 장례식은 치를 수 있으나 행복한 죽음은 살 수 없다. 우리 교회나 저나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은과 금과 돈으로 살 수 없는 그것을 얻게 해줄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오늘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향하여 외치는 내용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나사렛.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촌동네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나사렛은 가난함과 초라함과 볼품 없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초라하고 볼품 없고 어떻게 그곳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냐고 생각할 정도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분이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을 행할 수 있는 이름인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나사렛 사람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이고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심기에 세상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비웃지만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은과 금으로 가질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이 귀중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이 믿음과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줄 수 있는 것,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줄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있으면 많은 것을 가지고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곳에서도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고 세상을 어떻게 살고 어떻게 견딜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이 당당하게 그를 살리고 그를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자가 되게 하는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아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아니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잃어버렸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놓쳤기에 수많은 변명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고, 오늘 또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선교지에서 수많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지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이름에 인생의 해답이 있고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모든 자원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시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